동창회를 했습니다. 모처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순서로 시간을 보내다가 끝날 때쯤에 어느 할머니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모처럼 옛날을 추억하면서 우리 교가 한번 재창하지 않을래? 그랬더니만 나머지 할머니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니 너는 여지껏 교가를 기억하고 있니?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랬더니만 이 할머니가 용기 있게 일어나서 의기양양하게 교가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끝까지 불렀습니다. 그랬더니만 거기 모여있던 친구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구동성으로 쟤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더니만 기억력도 좋아. 그러면서 박수갈채를 보내주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영감님에게 낮에 있었던 이 일을 자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우리 반 전체를 대표해서 교가를 내가 재창을 했노라고. 그랬더니만 영감님도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 여지껏 교가를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다시 한번 해봐. 그랬더니만 이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만 또 교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끝까지 불렀어요. 그랬더니만 영감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상하다. 우리 학교 교가와 당신네 학교 교가가 똑같네. 이 정도 되면은 이걸 중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느 분이 고층 아파트에서 운동 삼아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다가 잘못 발을 디딤으로 말미암아 굴렀어요. 훌훌 툴툴 털고 일어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라가고 있었는지 내려가고 있었는지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어떤 분은 아침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양치질을 하려고 했는데 많지도 않은 칫솔 3개 중에서 어느 것이 당신 것인가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내 칫솔이 어느 건가? 아니 어느 순간 그런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들어가서 내 칫솔 가지고 양치질을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르니까 3개 중에서 어느 게 내 칫솔인지 도대체 분간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깜빡 뭘 잊고 나왔어. 그래서 다시 가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막상 집에 딱 들어오고 나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뭘 가지러 왔지? 이걸 잊어버리고 만 거 있죠. 아니 이거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전화를 걸려고 가방을 열고 핸드폰을 꺼냈는데 핸드폰이 아니고 집에서 쓰는 무선 전화기가 가방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 스스로가 놀라는 거예요. 어느 할아버지는 어느 순간이 되니까 손자 손녀들의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수도 없이 사랑하면서 불렀던 손주들의 이름인데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손주들의 이름조차 가물가물해지더라는 거 있죠. 심지어 우리 교회 어떤 성도는 백화점에 쇼핑을 갔어요. 물론 백화점 주차장에다 차를 세고 올라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쇼핑을 하고 차를 가지고 온 걸 깜빡 잃어버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더 해프닝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외출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내 차가 없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도난 당한 줄 알고 막 소동이 일어난 적이, 이게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어떤 아주머니는 딸의 결혼식을 맞이해가지고 미장원에 가서 드라이 정도만 머리 좀 훅가시를 올리려고 갔는데 딱 앉아서 미용사가 오신 김에 파마 좀 하실래 했더니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라고 파마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딸의 결혼식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런 일들은요 우리 주변 가운데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또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공통점이 뭡니까? 기억을 잃어버리고 생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했던 물건을 잃어버려 가지고 안타까워한 적들 있으십니까?
현대인들의 보물 1호가 스마트폰이래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보물 제1호는 항상 손에 쥐어야만 마음의 안정감이 오는 스마트폰이래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스마트폰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마음의 안절부절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요, 물건이나 생각은 잃어버려도 그런 대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람을 잃어버려가지고 애를 태운 적 있습니까? 사람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해마다 명절 때만 되면은 이산 가족들의 애환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게 돼요. 6.25 때 사람, 가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명절 때만 되면 잃어버린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북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짓는 이산 가족들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 가족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잠시나마 자식을 잃어버린 경험 혹시 있으세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 어떠하던가요? 자식, 내 몸에서 난 내 자식을 잠시지만 자식을 잃어버려가지고 애를 태운 적이 있느냐고요. 저는 가까이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잃어버렸거든요. 그것도 한두 명을 아닌 자식을 잃어버린, 옆에서 부모님들을 지켜보면서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까이에서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는요,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결국 부부가 이혼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나마 부부간의 끈아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식을 잃어버려가지고 결국 티격태격하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마는 이런 경우도 제가 가까이에서 접해보았어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을, 그것도 명절을 즈음해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려가지고 애를 태우고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난 명절들 어떻게 잘들 쉬셨나요? 이번에 명절은 42년 만에 찾아온, 그러니까 좌우지간 근래에 이렇게 장기간 쉬어보기는 4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래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는 없다고 합니다. 글쎄 44년 정도 기다리면 또 이런 기회가 한 10일 정도 쉴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모처럼의 긴 우리 명절 휴가를 맞이해서 애국으로 빠져나간 숫자만 해도 뭐 130만에서 뭐 200만까지 뭐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빠져나갔고요. 애국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들도 이 국내에서, 더군다나 아파트, 아니요, 저기 도로 이거 뭐예요? 주차, 아니 뭐예요? 통행세인가요? 이것도 뭐 3, 4, 5일 동안 다 공짜였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집을 나서 가지고 가족들과 더불어 여행을 즐기는 그런 진풍경을 이루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근데 이렇게 명절이 길어지게 되면은 목사가 가지는 노파심이 있어요. 이거 목사만이 가질 수 있는 노파심이에요. 명절이 10일이라든지 이렇게 길어 장기화되게 되면 목사기 때문에 가지는 노파심이 뭔 줄 아십니까? 명절을 통해서 예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예수 없는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지요. 명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성도들이 꽤 있더라고 하는 얘기지요. 장기간의 명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세요? 지나간 7일 아니면 10일간의 명절을 지내면서 영적으로 정상적인 여러분들의 리듬을 여러분들이 유지하셨습니까? 아니면 명절 기간 동안 예수 없는 그런 명절을 혹시
보내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명절을 기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려 가지고 애를 태우고 있는 부모를 소개하고 있지요. 장본인이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그래서 3일 길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어린 12살 먹은 아들 예수가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다니면서 3일을 헤매고 있는, 아마 모르긴 해도요, 부모들에게 있어서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마 30년 같이 느껴졌을 것 같아. 왜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음식이 목에 들어가겠어요?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밤에 2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마치 30년과 같은, 지옥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런 예가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있었던 사건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요, 얼마든지 예수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예수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예수 없는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에요. 도대체 요셉과 마리아는 어쩌다가 아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3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분주함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4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1절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자, 분주함의 배경이 뭐지요?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어요. 최대 3대 명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지요? 6월절과 장막절과 오순절이에요. 이 3가지 명절 중에서도 가장 무게를 두는 명절이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6월절 명절이 어떤 명절인가 하면은, 과거 조상들이 430년간이나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결국 자유를 얻은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명절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만 되면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다 어디로 몰려드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죠.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이 디아스포라조차들도 다 6월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 우리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은 산 위에 건립된 도시입니다. 도시라고 해봐야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건립된 마을, 산 위에 건립된 도시니까 그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겠어요? 그 좁아 빠진 면적에 학자들에 의하면 300만 명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300만 명이 모여들었으면 어떤 풍경일 것 같아요? 돗대기 시장 따로 없는 거예요. 돗대기 시장. 사람이 사람의 밟힐 만큼 인산이례를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지지고 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동안 다 흩어졌던 지인들이나 친척들이 한자리에, 그러니까 이건 분주함 그 자체라고. 이런 분주함 속에서 어린 예수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도 몸도 너무 바쁘고 너무 막 정신없이 분주하게 돌아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절기나 명절이 아니더라도요,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은요, 애나 어린이나 너무 바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서, 아유 집사님, 성도님 요즘 어떻게, 아유 목사님 하는 일도 없이 너무 바빠.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하는 일이 없으면 한가해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도 없이 왜 그렇게 바쁜지. 또 한 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뭔가 하면, 목사님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아요. 아니, 집사님 나와서 봉사 좀 하라고 하면 나를 오라고 하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이, 아니 오라는 데가 없으면 뭘 갈 곳이 있다는 거야. 예? 하는 일 없으면 한가해야 되는 것이지 하는 일도 없이 바쁘다. 이게 현대인들의 특징이라니까요.
그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어린 시절 가장 절박한 것은, 아주 어린 시절에 가장 절박한 것은요, 학교 가는, 학창 시절 또 가장 절박한 일은 빨리 어른이 되는 거예요. 졸업한 후에 가장 절박한 것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서 가장 절박한 일은 안정된 가운데서 배우자를 찾아 결혼하는 일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아예 결혼에 대해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집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자식들을 낳아서 제대로 키울 수가 있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안정된 가운데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집 문제 해결이 돼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집 문제가 해결이 돼요. 결혼해서 때가 되면 자식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 자식들을 교육시킬 여건이 되는 거, 아무것도 지금 안 되니까 아예 요즘 젊은이들조차 아예 결혼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마는, 아예 결혼 결자도 꺼내고 싶지 않은 이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자, 결혼한 사람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를 얻고 아이를 낳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가장 절박한 문제는 뭐예요? 돈 아니에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식들을 키우면서 절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생활의 안정을 누리면서 가장 절박한 문제는 뭐예요? 행복이에요. 비로소 이제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절박감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 뭔가, 행복을 찾아 헤매기. 자, 행복을 느끼면서 또 절박한 문제는 뭡니까? 건강이에요. 건강하다고 느낄 때 가장 절박한 문제는 뭐예요?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오래 사는 문제예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 인생사 고비고비마다 절박하지 아니할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절박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해 간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에 함몰이 되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을 뒷전으로 미루어버리고 많은 성도는 없으신지요? 당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이 우선순위,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성도는 없으신지요? 이거 굉장히 아주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한 것들이 다 소중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긴급한 일의 행포에 너도 나도 지금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양가도 없는 일에 얼마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지, 긴급한 일의 행포에 너도 나도 지금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분주함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얼마나 분주한 인생, 분주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마리아 모양, 아니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마르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짜증 연발로 끝을 맺고 말았는데, 한번 보세요. 중요한 단어, 예수님이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저 뉘앙스가 뭐예요? 아주 짜증 섞인 말이라고요. 아니, 예수님의 일행이 당신네 집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일행을 음식으로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서 막 분주하게 막 마음이 너무 바쁜 거. 근데 일손이 모자라.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방 안에서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앉아있는, 아니 언니 입장에서 그 동생을 바라보는 언니의 마음이 어떠할 것 같아요? 불이 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동생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나쁘다는 얘기지. 아니 그거 내 보내서 언니 좀 도와주거라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될 것이지, 그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그 마리아를 끼고 있는 예수님이 사실은 더 얄똥머리스러운 거 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향해가지고 볼멘 소리 해대 쌓는 거예요. 아, 좀 마리아 좀 내보내가지고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자, 보세요. 맨 처음에 시작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동기가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싶은 이런 동기, 이런 마음이었어. 자, 이렇게 좋게 시작을 했다가 왜 짜증 연발로 끝을 내고 말았어요? 단어가 시작된 마음이 분주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하면 지금 마음은 급한데 일손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바쁨이라든지 이 분주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데 실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바쁘잖아요. 너무 삶이 분주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데 둔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바쁘다라고 하는 거, 이 분주함이라고 하는 것이 분주함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바쁨 때문에, 여러분들의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 없는 삶, 종교인으로 전락한다든지 아니면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주님보다는 주님의 일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일보다도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안일함 때문이에요. 자, 44절 또 한번 보세요. 자, 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44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니. 저기 아니에요. 그 다음 넘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 구절로 보세요. 자, 좀 맞아요. 지금 그건 44절 맞아요. 자,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의 부모는 7일 동안 명절을 지키고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내려가면서 당연히 아들 예수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근데 결과적으로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착각을 했다는 얘기.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천년의 혜택으로 인해서 세계 최고의 부를 누렸던 나라 중에 하나가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 나라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우루 공화국. 세계에서 가장 부를 자랑했던 가장 작은 나라가 나우루 공화국이에요. 여의도 면적의 2배 반이었어요. 여의도 면적의 2배 반. 아주 작은 섬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980년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불이었을 때 그 나라는 3만 불이었어요. 우리는 1980년대 우리나라가 2,000불이었을 때 1980년대 나우루 공화국은 3만 불이었어요. 집집마다 자동차가 2대 이상 되었고요, 세금도 내지 않고요, 학비나 병원비가 공짜고요, 전기료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사회적인 시스템을 실현했던 나라가 나우루 공화국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부를 누리게 되었느냐? 80%, 재원의 80%가 인광석이라고 그래요. 인광석.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 섬에 살고 있던 바다새, 엘버트로스라고 하는 바다새의 분비물이 해안 퇴적물들과 섞여지면서 만들어진 광석이 인광석, 석유보다도 더 비싼 값으로 거래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상낙원이야. 거기 지금 모든 경작지가 다 광산으로 변했고요, 더군다나 노동자들이, 해외 노동자, 자국인들이 노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외국에서 노동자들을 수입을 해서 노동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지상낙원이었어요. 이렇게 영원하리라고 생각이 되었던 나우루 공화국이 1995년부터 점점 인광석이 점점 감소하다가 2003년도에 가가지고 완전히 고갈이 되어버리고 만 거 있죠. 결과적으로 가난과 질병만 남고 황무지만 남게 돼. 왜? 개간하기 위해서 산림, 그 숲을 3분의 1을 나무를 다 베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가난과 질병만 남고 황무지만 남게 된 거 있죠.
더군다나 가공식품만 먹다 보니까 국민들의 90%가 다 비만인이 되어버렸고요. 더군다나 풍부함이 가져다주는 혜택으로 인해서 국민들 가운데 50%가 당뇨병으로 시달리게 되었고요. 설상가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섬 자체의 존폐 위기 가운데 지금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풍족함에 안주하다가 결국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돼요. 세계 최고의 부자국이었던 나우루 공화국이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풍족함 가운데 안주하다가 결국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주함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라고 하는, 안주의 종착역은 무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임이 뭔 줄 아십니까? 너는 아직 젊어. 그러니까 나중에 믿어도 돼. 오늘만 날이니 내일도 있는데. 자, 이런 말에 그쵸? 너무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 있죠. 그럼 우리 그렇지 뭐 앞으로 창창한 거 새털처럼 많은 날인데 오늘만 날인가? 내일도 있고. 나는 너무 젊어. 내가 예수 믿기엔 아직 너무 젊어. 예수는 늙어서 믿는 거지. 뭐 지금 젊었을 때부터. 이게 바로 이게 사탄이가 우리에게 심어다주는 안일함이요, 막연. 요셉과 마리아를 여러분 보세요. 너무 막연하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있지요. 예수 친구들과 함께 묻혀오고 있겠지 뭐. 아니 어딘가에 있겠지 뭐. 집간 놈이 가면 어딜 가. 아니 더군다나 뭐라고 생각했는지, 설마 아들이 어떻게 되려고. 그 설마가 결국 아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안일함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 있지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보면요, 성도들 중에서도 이미 안주 의식 가운데 아예 정착해 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위 말하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해가지고 너무 쉽게 타협하는 거 있지요. 괜히 뭐 교회 생활하면서 남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일 뭐가 있어. 괜히 설치고 뭐 봉사한다고 나서다가 돌탕 맞은 일이 뭐 있고, 괜히 내가 뭐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다가 상처받고 시험 들 일 뭐 있어.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게 낫지. 괜히 내가 설쳐대다가 괜히 남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그거 뭐 그렇게 할 거. 나 아니래도 누군가가 헌신할 사람이 있겠지. 나 아니래도 누군가가 나설 사람이 있겠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이지요. 여러분이 안일함은 결국 종교인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 아세요? 우리가 오늘도 대적해야 되는 것은 종교의 영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한 시간 동안 그저 종교의식이나 행하기 위해서 멀고 가까운 데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목마름이라고. 영적인 목마름, 사모함, 간절함, 인카운터, 열정, 잃어버린 열정, 아니면 동행이에요. 내가 정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그저 습관을 쫓아서 종교의식이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종교의식하고 머리 마사지 받기 위해서, 아니면 가슴 마사지 받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셀이 필요한 것은요, 체크받아야 돼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려고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가,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셀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체크해 줘야 돼요. 체크하고, 그치,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도전을 받아야 되고, 나의 스토리가 상대방에게 도전, 이거는 셀 모임밖에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대그룹을 통해서는 어림도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 중에 있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건 주중에 소그룹 셀 모임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체크받아요. 이게 없으면요,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나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이나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 소그룹의 날개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일함과 이 방심함이 깨어있음과
근신으로 바꾸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지함 때문이에요. 자, 여기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야.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세요? 아, 목사님, 누구보다도 내 자식은 내가 잘... 정말일까요? 자식들의 친구 이름 한 서너 명 대라면 될 수 있어요? 자식들의 취미가 뭐고, 자식들에 대해서 자식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고, 자식들이 싫어하는 과목이 뭐고, 이런 거 구체적으로 제가 10가지 항목만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식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10가지 질문 가지고 한번 독대를 하면서 질문 던져보면 10가지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식들에 대해서 몇 가지나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내 자식 잘할 것 같지요? 아니라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보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뭐예요? 착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는 거 있지요. 결과적으로 오늘에 와가지고는 그 아들 예수를 잃어버리고 막. 자, 한번 보세요. 두 군데를, 본문이 의도적으로 두 군데를 지적하는데 50절 한번 보세요. 50절 한번 시작. 그 부모가 예수가 하신 말씀을 깨달지, 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가 하신 말씀을 깨달지 못했다.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부모가 알지 못했고 저기서는 깨달지 못했음을 두 번씩이나 강조해 주고 있는 거지요. 알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보니까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오늘에 와가지고는 아들 예수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아니,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수태고지를 했어요. 네가 아들 낳을 거야. 이름 예수라 하라. 그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했어요.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2장 중간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 도장 찍어주었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미 또 재차 언급을 했다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의 부모들은 전혀 깨달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 있지요. 아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일부러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모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명절을 다 지키고 부모가 고향으로 내려갈 때 예수는 스스로가 예루살렘에 남으셨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한번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뭐 때문에 남으셨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요셉과 마리아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건 참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부모가 낭패를 당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단 말인가? 예? 스스로가 나는 내 몸에서 나온 놈이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맞닥뜨려 보니까 아는 게 결국 낭패를 당할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무지가 곧 죄라고 하는 생각들 해보셨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알아서 2차원이에요. 2차원. 자, 오늘 호세아 4장 6절 도대체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요. 하나님 지식이라고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자, 한번 6장 3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뭘 원한다고요? 번제보다,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호세아서 결론이에요.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원인을 지적하고 그 원인에 대한 처방전으로 결론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사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아는 데 있음을 지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엉엉 우셨다면 믿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왜 우셨는 줄 아십니까? 한번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왜 엉엉 우셨는지 원어적으로 보면 엉엉 우신 거예요. 자,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내려다보시며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기 때문에 요는 모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았더라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는 평화에 관한 일을 예루살렘 성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한 맺히게 뭐라고 표현하고 가셨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23장 34절인가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 저들 자기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 왜? 저들이 뭐 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여기다 지금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더라면 그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아니요. 요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해서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무지가 곧 죄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내가 믿는 바를 내가 알고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내가 믿는 바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바를 알지 못하고 믿게 되면 그게 미신이 되는 거예요. 보네포가 표현한 대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싸구려 은혜들만 추구하는 값싼 은혜만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었노라고 한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상, 믿는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게 되면은 그 신앙은 미신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마치 이야기 철학에 나오는 이야기 모양. 어느 분이 겨우 한글을 더듬더듬 터득하고 나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몇 가지를 물었어요. 첫째 계명에서 뭘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했더니 예배당에 가서 남의 고무신 받고 신고 오지 말라고 그랬지요. 이거 옛날에 교회 다닌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두 번째 또 물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연못에 빠져 죽었겠지요. 세 번째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요. 왜냐하면 집에서 며느리가 먼저 예수를 믿었으니까 시어머님이 이제 세례 받는다고 하니까 미리 문답을 교육을 시킨 거야. 분명히 이 문제는 나온다고, 이 문제 목사님이 분명히 물을 거라고.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느냐라고 물으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대답해야 된다고. 그랬더니만 이 시어머님이 묻자마자 나왔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이게 덮어놓고 믿는 신앙의 결과예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신앙에 부조리도 많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결국 2단 3단의 놀이개감이 되는 이유는 내가 믿는 바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더 이상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잃어버린 예수님 어디서 만나고 어디서 다시 찾았습니까? 46절 우리 한번 읽으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어디서 잃어버린 예수님 찾고 잃어버린 예수님 만났다고요? 성전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예수님 관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관이 뭔 줄 아세요? 49절 넘어가 보면 예수님은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서의 성전이야.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야. 자, 아들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 집으로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서 아들 대신 예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자, 묻기도 하며 질문하기도 하고 대답하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서 기도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우리 긴 명절 기간 동안 혹시 예수님 없는 명절을 지내셨던 성도들, 혹시 예수님과의 교제가 잠시 단절되었던 성도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감, 주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